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초심을 잃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본문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7 교회에 대한 말씀들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 교회를 시대적으로 예언적으로 설명해 놓은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의 문자대로 또 이 말씀의 맥락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교훈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칭찬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처럼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수고와 인내와 그동안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인생의 신앙의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또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열심히 해왔다는 것입니다. 참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잘하는 중에도 꼭 좀 이야기할 것이 있다, 강조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지켜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첫사랑의 지점을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네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라 하는 그 단어를 사자성어로 하면은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초심을 잃지 말라. 초지일관.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초지일관, 초심불망. 이 초지일관이라는 것은 처음에 먹은 마음을 한결같이 지니고 살아라 하는 의미고요. 초심불망은 처음 가졌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 잡고 미래를 준비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임금님이 이제 자맹을 했습니다. 몰래 임금인 것처럼 하지 않고 조용히 이제 시골 마을에 가서 너무 깊은 산골이라서 조용히 이제 그 시골 마을에 가서 저녁 늦은 시간이 되어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 묵게 되었던 집은 목동의 집이었습니다. 이 임금님의 눈에 비친 이 목동이 얼마나 참 착하고, 이 세상에 이렇게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착하고 친절하고 배려하고 선한 사람이 있을까, 너무 그 모습이 인상적이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목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 신하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자기 신하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궁궐로 돌아온 뒤에 이 젊은 목동을
계속 머릿속에 잊을 수가 없어서 이 목동을 하급 관리로 임명을 합니다. 너무나 감지덕지한 마음으로 이제 임금님을 먼 발치에서라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를 기뻐하고 이 목동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양떼를 잘 이끌던 경험이 있어서 왕을 잘 보필하고 정치를 잘하는 일, 말단 일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성실하고 착하니까, 그리고 정말 정직하니까 그의 삶의 그 모든 주변 사람들이 그를 시기 질투합니다. 그런 반면에 모든 일을 정확히 하니까 점점 그의 지위는 높아집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가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장관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재상이 된 이 목동은 더 성실하고 사심없이 일을 잘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럴수록 다른 신하들은 시기와 질투, 미움이 심해졌습니다. 일개 목동이 나라의 하급 관리로 평생 끝나도 시원찮을 과분할 사람이 재상까지 되다니, 그리고 적당히 뇌물도 좀 받고 모든 일을 좀 융통성 있게 하면 좋으련만 뇌물 받을 줄도 모르고 융통성도 없으니 우리가 너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이 재상이 된 목동을 쫓아내기 위해서 티끌 하나라도 모함할 것이 있는지 아주 탈탈 털어서 그의 흠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재상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기가 살던 시골집에 다녀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몰래 이제 사람을 붙여서 뭘 하는지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골집 광에 큰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를 열더니 뭘 하고 오더라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럼 그렇지,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해놓고 집에 있는 항아리에다 금은 보화를 몰래 빼돌렸구나.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왕이 누구보다 신임했던 그 재상이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배신감이 컸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대동하고 불시에 이제 이 재상을 불러다가 같이 앞장서라고 해서 그 집에 갑니다. 드디어 집 앞에 그 왕과 일행들이 당도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항아리를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이 재상이 목동 시절에 입었던 낡은 옷 한 벌과 지팡이 뿐이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았던 사람의 좋은 이야기입니다. 책은 다음에 보면 어려우면 초심을 돌아보고 성공하면 마지막을 살펴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가장 열심히 썼던 그 시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고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했을 때 가졌던 그 기쁨의 초심들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울까요? 영적으로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나열하는 7가지의 증상들을 보시고 나는 초심을 잃었는가, 첫사랑을 버렸는가, 아니면 내 지점이 어디쯤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은 우리 첫사랑이 식으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식어집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삿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옛날 연애 편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와이프가 저한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내줬던 뭐 시도 쓰고 뭐 사랑한다고도 쓰고 뭐 한 이런 책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앞에다 아침에 어젯밤에 잘 빼놨는데 그걸 숨겼어요. 못 갖고 오게. 예?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편지에 대한 것들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삿짐을 정리하니까 이런 좋은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결혼식 할 때 그 순서지입니다. 결혼식 순서지. 이것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사진에 있는 그 연애 편지고, 또 이거는 겨울에 와이프한테 보냈던 연하장입니다. 와이프가 이 짐 정리하다 제가 찾아놓은 걸 보더니 읽어요. 딱 읽고 있는데 제가 첫 반응이 야, 내가 미쳤나 봐.
얘기하고 났더니 그냥 그럼 너무 심한 얘기가 된 것 같아서, 아니 사랑에 미쳤나 보다고 그렇게 급하게 수습을 했는데, 제가 읽어보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가관이 오글오글해서 아주 견딜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만 얘기할 테니까. 첫 시작을 연하장입니다. 귀하고 귀하고 중한 나의 천사여. 아니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지금 보면 이거 참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대는 나의 인생의 향기요 기쁨 그 자체라. 밑에 좋은 얘기도 해야지요. 새해에는 진정 그리스도 중심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든든한 주춧돌이 되길 기도하며 점점점 그대의 영원한 사랑으로부터. 오글거려서 다른 건 못 읽겠습니다. 애인이 보내준 그 사랑이 담긴 그 책은 제가 군대에서 마르고 닳도록 훈련하다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있고 고향 생각나고 그러면 그걸 보면 얼마나 위안이 됐는지 몰라요. 이 편지 한 번 오는 걸 얼마나 기다렸는지, 오면 그걸 가지고 그냥 온 전우들과 그야말로 다 공개 안 할 수가 없는, 쫄병 때는 다 그냥 서서 읽어야 됩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오면 얼마나 힘이 돼요.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사랑하는 애인이 결혼하기 전에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를 저한테 줬다. 나에 대해서, 나의 삶의 모습을 내 일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하고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냥 들고만 다닐까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르고 닳도록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감사하며 정말 사랑의 애정을 담아서 그 일기를, 그 책을 읽을 것입니다. 이 연인 간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증상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식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연애 편지를 달콤하게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있다면 정말 다시 쉬운 것에서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거 해갖고 아이고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쉽고 이야기 같은 그런 성경 말씀들을 찾아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이 냉랭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 일가가 몰락하고 비참하게 죽고 나서 거의 이제 마지막 사사를 엘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사무엘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 사사 시대의 종막을 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을 선출하는 그런 단계에서 사울 왕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원해서 이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 한 나라가 초대 왕을 세우면서 그 왕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이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강조하면서 나온 배경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왕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의 정세, 우리 송장로님께서 기도를 잘 해주셨지만 지금 같은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많은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누구만 못 느끼고 있을까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만.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절대로. 아니 지금 9월 달에 한국 가신다고 비행기표 끊은 분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10월 달 끊은 분들 어떻게 하시려는지 좀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내가 믿음 가운데 거하는지, 세속에 휩쓸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살아가는 삶인지를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송의석 집사님께서 좋은 글을 자주 보내주시는데 일일이 답을 못해서 죄송한데 아주 좋은 글을 보고 제가 아멘 했어요. 그 글 내용이 이렇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좋은 글입니까?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냉랭해졌다면,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가 단절됐다면, 혹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죄를 좀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좀 쉬고 있다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첫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출석이 즐겁지 않습니다. 왜 교회 출석하는 게 즐겁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낙심 때문입니다. 실망감 때문입니다. 1663년에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이 낙심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 그들 내면에 평화가 사라졌거나 혹은 외부의 시련이 닥쳤을 경우이다. 이 두 가지 원인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안에 평화가 사라졌거나 외부로 시련이 올 때 교회 나가기가 싫습니다. 조금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잘 되고 뭔가 편안할 때는 참 신앙생활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잘 풀리지 않고 그럴 때는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버겁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또 잘 되고 그러다가 더 잘 되면 또 어떨까요? 너무 바빠지면 그게 또 문제가 돼서 신앙생활 또 등한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면의 평화를 앗아가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내면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만한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를 회복하는 게 필요한데, 이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이 세상 어떠한 시련이 외부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뺏어갈 수 없는 분명한 이유는 이 성경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성경절을 제시합니다. 그 성경절이 바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안독 집사님이 안교 시간에 말씀하셨던 인용했던 성경절 중에도 동일합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가 많이 들었고 그냥 단순한 말씀 같은데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면, 이분은 이 약속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내면의 평화도 유지할 수 있고 외부적인 시련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약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잘되고 행복하고 복받고 하는 그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했는데,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는, 합력하여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실망해야 정상이 아닙니까? 교회가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사람 보고 실망하는 게 정상 맞습니까? 맞아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의 이유가 되어서는, 내 신앙이 멈추거나 중단하거나 그것이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의인을 해치지 못한다. 이 사실을 아는 데서 위로가 시작된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고 환난의 소나기가 시들어가는 은혜의 뿌리를 촉촉히 적시어 더욱 힘찬 가지를 내뻗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 한가득 기쁨이 흘러넘치게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해피엔딩이 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 약속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에 영적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풍요롭던 시절, 잘 나가던 시절, 한국도 지나가던 개도 10,000원짜리 지폐를 물고 간다 하는 광산촌에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고, 또 지역적으로 잘 나가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 우리나라는 지금 풍요롭고 잘 나가고 잘 산다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듣는 소식마다 다 어렵다는 소식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사업이 안 되고 다 어렵다는 소식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인생의 시련과 사업의 실패와 경제난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위로의 굶주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한 참된 격려는 사막에서 길을 잃은 자들이 만나는 오아시스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대하는 위로는 무책임한 립 서비스입니다. 넌 잘할 수 있어. 앞으로 잘 될 거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 안 한 사람들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깜빡한 사람.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저 와이프랑 저랑 그렇게 해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즉시 짧게라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에 또 기도합니다.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입버릇처럼 뻥치지 말라 이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어려웠는지 뭐했는지 내 바쁜 일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립 서비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될 거야, 좋은 일 있을 거야. 진정한 위로가 아닙니다. 저도 그 위로에 그냥 기분이 좋았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립 서비스더라고요. 어떤 분이 계속 그분을 만날 때마다 누구에게나 잘 될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립 서비스 외에 행동이 따라야죠. 진심이 있어야죠. 근데 잘 될 거야 서로 웃으면서 그러다가 그 사람 욕하더라고 보니까. 립 서비스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다운 위로가 그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리고 고통의 슬픔의 시간도 보내지만 이길 수 있는 이유라,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기 싫은 마음들, 낙심한 마음들을 제거하게 되면 가고 싶어요. 기다려집니다. 일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아니 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가지? 매일 나가도록 그런 제도가 아니었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다윗의 심정처럼요.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하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그 삶의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은요, 그 사랑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도 다윗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전의 하루가 어떤 첫날을 더 좋은 다른 인간의 시간 첫날보다 더 귀한 것이고, 그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자기에게는 더 큰 기쁨과 행복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출석하는 일이 내 마음의 기쁨인지 아니면 의무감인지 아무 생각 없이 출석하는 것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내 생각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않다면 첫사랑이 식은 겁니다.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면, 하나님 옛날에 아이들끼리
놀이하다가도 타임 그러잖아요. 탐고 그랬는데 탐고 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잠깐 쉬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예배 마치고 문 밖에 나가면 하나님 타임 스탑,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난 다음에 하나님 스위치 켰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먹고 사는 궁리에 인생사 이런저런 염려 속에 살다가 여기 오면 다시 스위치를 켜려고 합니다. 일주일의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졸음밖에 오지 않습니다. 떠날 수는 없지만 피곤해 지친 그 모습, 마음의 기쁨은 하나도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내 생각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이 첫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자, A는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스위치 꺼놨다가 일주일 지나고 그 다음에 언제 보고 싶으면 그때 딱 키면 애인이 이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됩니까? 어때요? 하루 종일 자나 깨나 그야말로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예? 시컷 만나서 얘기 다 해놓고 집에 가서 또 전화해요. 못다한 얘기는 또 만나서 하재요. 제가 연애할 때 이제 복학을 하고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하고 와이프는 부산에서 살고 저는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처음에 부산까지 가기 힘들고 바쁘니까 중간쯤에서 만나자, 대전 아니면 영동에서 기차역에서 만나고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하고 가는데 보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표를 사갖고, 저는 서울로 돌아오는 표를 샀지만 부산 가는 표를 사갖고 거기다 또 갑니다. 올 때는 항상 후회하지만 부산에서 혼자 올 생각하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이라면 가능할까요? 내가 미쳤나 봐, 예? 그 전에 내가 미쳤었나 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식 외의 일을 합니다. 내 생각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잊지 않고 부분적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역에 대한 기쁨과 열정이 사라질 때 그것은 첫사랑을 잃었다는 증상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의욕이 없습니다. 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그 시절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 개념조차도 사라진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어느 교회 나가냐고 하면 오레곤 중앙교회 나간다고 그래요. 안식일 교회 나간다는 얘기는 쏙 뺍니다. 귀찮게 할까봐 자꾸 물어보고, 왜 거기는 토요일날 나가냐 뭐 어쩌냐 이것저것 물어볼까봐 우리 교인이 그렇다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분은요, 교회 나오는데 성경책을 제가 한국에 있을 때인데 신문지에 싸갖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신문지에.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창피합니까? 사람 볼까봐 토요일날 교회 나오면 사람들이 좀 보는 눈이 있어갖고 신문지에 싸갖고 이러고 들고 다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다니, 전도에 의욕이 없다니. 아니 내 영적 상태가 불만이 가득한데, 내 스스로 만족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명령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도 이렇습니다. 책임을 맡고 부서를 맡은 분들 다 있지만 우리가 책임을 맡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동일한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힘들기 때문에 탈진할까요? 내가 맡은 일들, 어떤 부서장으로서 일하는 것이 너무 과하고 힘들어서 탈진할까요?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나의 삶에 은혜가 떨어져서 힘든 것 아닙니까? 은혜가 살아있다면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탈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촛대 아이들을 둔 부모들, 특별히 이 아들을 둔 부모가, 이 아들이 애인이 생겼어요. 애인이 생겼는데 애인이 어디 아프면 가관이지요. 부모한테는 약 사 먹어, 병원 가, 부모한테는 이러지만 그 애인한테는 얼마나 정성을 다해요. 쫓아가고 같이 옆에서 그냥 뭐 가관입니다. 그야말로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든 대신 아파주고 싶어갖고 부모의 심정보다 더한 것 같아요. 금방 헤어질 거면서. 그 마음이 온통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 대상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베푸는 모든 것들은 기쁨과 열정이 넘칩니다. 우리가 사역에 지치고 힘든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내면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역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가을 10월쯤 되면 저희가 선거를 하고 각 부서 책임자를 맡길 때 죽어도 못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잘 갈고 닦으셔서 어느 분이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해 달라고 하면 기쁨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정을 다 가슴에 담고 준비해서 그 열정이 넘쳐서 기쁨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쉽게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초심을 잃은 사람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초심을 잠깐 잃었었죠.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동일한 사람의 이름이 몇 번 거론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데마, 좀 생소하지요? 이 데마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참 성경의 사람의 이름과 그의 행동과 또 그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 행동들을 하는지요. 데마라는 이름의 뜻은 인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인기 영합, 인기 있는, 사람의 기호에 좋고 즐거운 것. 데마는 성경에 떠오르는 성경절이 같이 수식어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으로 나간 데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 성경절 외에 다른 성경절들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 믿었을 때 사도 바울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했을 사람임을 몇 성경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나의 동역자라고 그랬으면 동역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같이 전도하러 다니는 그 사람들은요,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동역자라면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진한 사이입니다. 데마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시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같이 나누고 정말 죽자 사자 같이 최선을 다하자고 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런 문맥의 흐름들을 볼 때 신학자들이 이걸 또 아주 잘 캐치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받는 의사, 수식어가 있고 데마는 수식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이때는 조금 애매한 입장에 있지 않았는가. 데마에게도 붙여줄 수식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데마라든지 무슨 성경의 다른 문맥의 흐름을 볼 때 아무 언급이 없이 그래도 누가랑 같이 있었을 때는 이때까지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큰 도시, 환락의 도시, 또 즐거움이 있는, 인기가 있는 그런 도시로 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기 때문에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속과 타락이 얼마나 쉬운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도 보이는 것들이 죄악투성이고 시험거리 투성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세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일에 몸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일하는 곳이, 그 환경이 다 크리스찬들이 있는 환경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직장 생활할 때 예를 들면 뭐 한국 같으면 회식하고 뭐 한다 그러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술자리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사회생활 할 수 있나요? 어떻게든 먹이려고 하고 굉장히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저런 환경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세속과 타락이 너무나 쉬운 노출되어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영성은 죄에 대한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미지근한 영성은 죄에 대한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혹이 심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시험에 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유혹이 심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지요. 쉽게 타협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7번째는 내게 실수한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바로 내 첫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반비례입니까? 정비례입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정비례합니다.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불확실성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 지금 한국의 정세나 모든 것들을 볼 때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면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 존재로서 우리가 확실한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것을 쫓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에 더 집중하는 삶을 보인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비즈니스에 성공한 사람들, 초심을 잃지 않은 리더들의 4가지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아주 여러 유명한 사람이 있지만 사람 이름들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비결이 새로운 지식과 경험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모르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희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놀이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요즘 기업들도 그렇게 직장도 편안한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개를 가지고 출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탁구대도 갖다 놓고 그냥 휴게실처럼 꾸며놓고 거기가 일터예요. 여기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나 그 애플 그 컴퓨터 회사나 그런 데는 아주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죠. 일이 놀이처럼 여겨지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4번째는 면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세심하게 살핀다는 거예요. 노는 것처럼 다 편안하게 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결론에 있어서는 면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로운 지식과 경험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에 대한 호기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일에 호기심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참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들 때 그 영적 호기심 여러분 좀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쁨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 나는 모르고 부족한 사람인데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이왕 할 거 아니에요. 맡겨진 일은 이왕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마음으로요? 아니, 놀이할 때, 소풍 갈 때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할 때 마음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능률이 있을까요?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면밀함이 필요합니다.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내가 추구하는 나의 삶의 방향과 이게 진리가 분명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가, 주도 면밀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가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증언 9권 140쪽에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자아 희생적인 구속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일에 실패함으로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첫사랑으로 돌아오도록 요구하신다.
뭘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자아 희생적인 그 발자취를 따르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사랑의 지점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귀한 삶을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